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제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머리로는 아주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 삶의 알미 전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사실은 절망되어져 있는, 참 교회를 다니니까 난 절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절망을 가득히 안고 전혀 현재 삶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렇게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식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삶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식이 나타난 것이니까 그 의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의 노하우, 어떻게,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은 어떻게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얘기를 나누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로 이해는, 머리에 아는 것은 절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의 깨달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하시고 싶으시죠? 행복의 비밀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게임을 해야 되고, 어른은 괜찮은 척 해야 되고, 어른은 의식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은 계산에 능하고 항상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행복합니다. 아이는 3분 전에 싸우고도 돌아서면 또 즐겁게 놉니다. 가슴에 행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룩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생명의 비밀, 영생의 비밀, 이 다 아이입니다. 아이. 우리 하나님은 아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춤추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누구와도 어울려 주시는 하나님. 아이가 부자 대할 때 태도가 다르고 가난한 사람 대할 때 태도가 다릅니까? 아이에게는 그냥 한 사람이 그게 있을 뿐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참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예수님은 아이로 사셨어요. 근데 그걸 어른으로 자꾸, 어른도 막 기가 막힌 어른으로 만들어가지고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막 하얀 로프 딱 입혀가지고, 우리는 그게 편하죠. 우리는 어린아이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른이 좋아요. 같이 게임을 해주니까.
생명의 비밀은 I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여정은 사람이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도 우리 온 인류가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열매 맺어져야 되는 존재인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타냈죠? 신화로 나타냈습니다. 신화. 그래서 모든 신화는 신화의 얘기는 달라도 신화에 나타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걸 이제 평생에 연구하신 분이 계시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현대사에 새로운 장을 여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 대표적인 저서가 A Hero with 10,000 Faces. 영웅인데 얼굴을 만 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웅은 항상 같은 영웅인데 신화에 나타날 때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 똑같은 영웅이에요. 그 말이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신화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패턴이 똑같아요. 그 패턴이 뭐냐? 첫째, 고귀한 출생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출생에 반드시 위험이 닥쳐요. 세 번째, 부르심을 받아요. 네 번째, 그래서 부르심을 받으면 모험을 향해서 나아가요. 광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전투가 있어요.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은 뭐 하느냐? 그냥 집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모든 신화에 나타나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근원적으로 아르케타입, 근원적으로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며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는지를 근원적으로 사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화를 적으면서 이 사람들의 욕심이라든지 등등등이 이렇게 얼룩이 져가지고 조금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서 그걸 이제 똑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첫째, 고귀한 출생. 고귀한 출생, 신화에서는 전부 왕자 아니면 현자들이에요. 시탈타가 왕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귀한 출생은 신분이 고귀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가진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고귀하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아주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에서 짐승의 밥통에. 그렇지만 그것이 고귀한 출생인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왕자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버림받는 히브리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생이 고귀해요. 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구약의 역사에 그 획기선을 그은 사무엘의 출생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왜 고귀한 출생이에요? 사무엘은 구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혀야 되는 그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면 위험이 오잖아요. 바로가 죽이려고 하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위험을 넘어서서 이제 사명을 받죠. 사명을 받으면 신화에서는 이 영웅이 위험과 마주쳐 가지고 다 이겨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위험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거짓을 넘어서는 거죠. 자신의 거짓을 넘었습니다. 좀 이따 또 보시겠죠. 그 다음에 최후의 전투에서 신화에서는 항상 뭐예요? 용과의 싸움이에요. 용과 싸우는데 재밌는 건 영웅이 칼을 빼면 반드시 영웅이 이겨요. 용이 이기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과. 그래서 영웅이 칼만 빼면 반드시 용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자신의 거짓.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생명의 문제일 때까지도 나는 내 고백의 진실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약속한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일 때에도 창세기 22장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의 신실성, 진실성을 지킬 수 있는가? 자신의 마지막 거짓과 부딪힙니다. 이것을 이긴 사람은 그때 무슨 황제가 되거나 그것이 아니고 돌아옵니다. 누구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되게 하십니다. 워즈워드가 자기의 시에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굉장히 깊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을 통해서 아이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온다 그렇게 됐어요. 어른은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어린 아이만. 근데 어린 아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른이 어떻게 어린 아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원래 예수님의 원래 뜻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온다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바꿨어요. 아마 의미는 똑같은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창조성에 있습니다. 창조성.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이십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롭습니다. 생명은 한순간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산 하루를 오늘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58년을 살았는데 똑같은 1년을 58번 반복한 것이라면 생명을 산 것은 아닙니다. 생존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산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항상 새롭죠. 항상 새롭다는 것이 창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이 창조성인데 이 창조성을 풀어서 얘기하면 쾌활함, 자발성, 현재의 거함, 경이로움을 느낌, 집중력 이 5가지를 창조성이라고 해요.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에 집중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현재에 거하는 사람, 과거의 후회, 미래의 그 얼토당토 하는 욕심 때문에 오는 근심들 이것에서 자유한 사람은 자발적이고 쾌활합니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5가지가 무엇의 특징이에요? 아이의 특징입니다. 아이의 특징. 아이가 진정한 나예요. 지금 우리가 어른을 살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낸 것이지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한 다그 함머슐드가 우리가 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더라도 우리가 안 믿는다고 신이 없어지냐, 하나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시간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근원인 경이로움, 일상의 새로움, 지속적인 빛의 광채. 이 무언가를 만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경이로움. 경이로움은 끝없는 새로움입니다. 끝없이 새롭다는 말은 순간순간이 새로운 빛의 광채로 빛나는 거죠. 그것이 끝나는 때가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살지 않는 때입니다. 내세를 논하기 전에 지금 생명을 살고 있는가? 지금 생명을 살지 않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생명을 삽니까? 죽을 때 하나 창조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은 죽음이 있으면 생명 아니죠. 생명은 죽음이 없으니까 생명이고 영원할 뿐이죠. D.H. 로렌스가 경이로움, 이것이 육감이고 이것이 타고난 종교적 감감. 그렇습니다. 경이로움. 아이의 핵심 특징은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는데 그거를 끝없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른은 그게 경이롭지 않습니다. 개미구나. 그럼 끝나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아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를 잠깐 보십시다. 진정한 나는 현상의 나가 아닙니다. 이 현상 속에 있는 나는 hostage of fear. 이 현상 속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현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심지어는 같이 사는 아내 남편 사이에 아내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면 흥미를 잃어. 무슨 바보 같은,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의 지나간 상처들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아빠 보고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아빠, 5살짜리가 퇴근 좀 일찍 하시고 좀 도움이 되시는 아빠가 되세요. 아빠가 5시에 들어와도 아빠가 좋아서 달려드립니다. 10시에 들어와도 아빠가 좋아서 달려드립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나? 그건 아이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나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의 나는 host of universe, hostage가 아니라 host of the universe.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내가 이 시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우주를 누리고 온 우주가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꽃 하나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꽃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완벽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창조된 나,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뜻 안에서 창조된 나, 이를 만나면 나 없는 21세기는 불행한 것입니다. 나 없는 21세기는 결핍입니다. 그것이 조금도 교만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누리고 즐길 줄 아는,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에는 축복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는 용서와 평강이 나누어지는, 가만 앉아갖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제 육체 전체는 이 원자력 장과 전자 자기장을 지금도 이렇게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쉬, 느끼세요? 육체도 그 정도일 정도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 끊임없는 생명파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처럼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불행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본질의 나가 진짜 아이인데, 이 본질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그리고 우리가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아이는 행복해요.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이는 울 때 있죠. 짜증 부릴 때 있죠. 그러나 그것 지나면 금방, 아이가 1시간 전에 떼었다고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있으면 걔는 뭔가가 좀 곤란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 없어요. 조금 전에 싸우고 돌아서면 같이 놀 수 있는 게 아이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는 이웃을 행복하게 해줘요.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 보면은 행복하죠. 기쁘잖아요. 이 아이 보면 짜증이 난다. 저 왜 저렇게 뛰어댕기나? 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나? 많이 병드신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아이 소리가 없어지면 사실 굉장히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교회들을 방문해 보세요. 전부 노인들만 와서 앉아가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여기가 살아있는 데인지 죽어있는 데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어른보다 아이가 많으니까 좀 미성숙하긴 하지. 그래서 걔들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인생의 질문을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인생의 질문은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 보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안 해줬다고 짜증내는 사람들, 정말 좀 답답하죠. 아니요, 인생의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질문은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없으면 사신 거 아닙니다. 뭐하러 사신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내 생명을 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비참해질까 봐 참 기본은 주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한 사람, 확실한 사람 있어요. 우리 엄마. 참 하나님 섭리가 고맙죠?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는데 자식이 부모 때문에 행복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다 해주고도 자식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모들만 아멘 하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 나 때문에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면 도대체 왜 산 거죠? 뭐를 하고 산 거죠? 그 참 알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특징은 스스로도 행복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있으면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아이.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원더 차일드라고 부릅니다. 경이로운 아이, 그렇게 부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 경이로운 아이가 나타나신 생애예요. 이 경이로운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한없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잔치자리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더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만. 그게 위대한 스승이 뭐 놀라운 가르침을 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생명 자체, 천진난만, 순진함, 아름다운 사랑 그 자체, 그냥 그게 다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계셔도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는 질병과 저주와 거짓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예수의 생명과 마음,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다윗에게서 만났습니다. 다윗. 블레셋의 군대가 산과 들을 새까맣게 뒤엎고 팔척장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부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양 지킬 때 하나님께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니 전쟁이 창과 칼에 달린 것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내가 나가서 저들을 무찌르리라. 아니 곰 한 마리 잡는 거 하고 지금 군대가 새까맣게 있는데 얘가 정신이 없는 거죠. Triumphant innocence. 승리의 순전함.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기세등등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순전한 사람이 이겨요.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이제 밤에 출출하면 샌드위치를 사러 와와라는, 여기로 말하면 세븐일레븐 스토어 같은 건데, 우리 프린스턴 캠퍼스 한복판에 그 기차 정류장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 샌드위치를 사러 갔는데 한 번을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뭐가 기분이 아주 안 좋으셔.
그래가지고 그 쇼핑카트도 조그마한 것인데 이걸 팍팍 이래요. 그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이렇게 피하죠. 그러는데 저도 얼렁 이제 제 샌드위치 오더를 해가지고 돈을 내려고 캐셔에 딱 섰는데, 제가 딱 섰더니 제 앞에 할머니가 섰어요. 근데 그 할머니 앞쪽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이제 돌같이 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지금 할머니하고 눈 안 맞춰. 근데 이 애는 겁도 없이 할머니를 딱 바라보면서 벙시 웃는 거예요. 할머니가 불그락 이러고 있다가 애하고 그만 몇 번 눈이 마주치니까 푸르르 다 풀어져 가지고 애를 얼르기, 이쁘다 그러면서 얼르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그 뒤에서 보면서, 야, 이것이 세기의 대전이다. 순진한 사람이 이게, 천진난만한 사람, 계산 빨리빨리 되고 머리 돌린 사람 이길 것 같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And did you win? 이기셨어요? 패배만 하고 댕겼지. 쏘으신 거예요.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정말로 이기는 길은 다윗의 길이에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 A triumphant innocence.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 예수의,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이로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른으로 자꾸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 수준에 갖다 넣어 맞추려니까 예수님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이로운 아이, 원더 차일드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평생은 뭐 한 거예요? 이 원더 차일드 꽉꽉 누르는 거죠. 이 원더 차일드가 뭐 울었더니 울지 마 그러죠. 좋아했더니 시끄러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맨날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삶을 살아왔죠. 이 아이가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꿈이에요. 꿈.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무의식 깊은 데로 우리가 이걸 처박아 넣기 때문에 꿈밖에는 이게 다시 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총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꿈이 없는 분 있으면, 노후에 뭐 먹고 살까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라도 잘 유지해야 될 텐데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성령의 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의 큰 특징이 짜증이 많은 거예요. 짜증이. 현실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가지 다른 단어지만 꿈을 꾼다. 꿈을 꾼다는 게 도대체 뭐냐? 꿈을 꾼다는 말이 종말적 신앙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꾼다는 말은 종말적 신앙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종말적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living from the end. 제가 살아가는데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완성된 척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완성될 그것을,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나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거든요. 마라톤 선수가 종착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뛸 수가 없죠. 마라톤이라는 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운동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뛸 수 있는 이유가 종착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기력증과 이 무자비한 두려움과 욕심은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로 완성될 것인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생존의 노예가 됩니다. 이건 현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임시성이라 그랬죠. 임시성.
지금 뭐 말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이나?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용납받는 임시성, 자기된 현재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죠. 믿음이 뭐냐 하는 게 1절에서 39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이겨내는,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나오는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이 뭐냐? 내게 증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날 그때 나는 누구인지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게 완성된 건 아니지요. 약속한 것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약속한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것을 바라보기에 약속을 살 수 있는 이 귀한 역설이 믿음의 역사다. 힌트를 드린다면 이긴 자로 사시는 거예요. 이기려고 사는 사람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이기려고 사시는 분은 평생 이기지 못합니다. 이긴 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려가는 자, 아직 부족한 것은, 아직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그것은 이미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자체가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과정이 되죠. 자, 이 말이 쉽죠?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제가 싸운 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싸웠기 때문에 간단히 또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긴 자로 사는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면 이 부족한 나를, 이 아직도 죄도 악도 연약함도 거짓도 위선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는 아직도 그렇게 미성숙하니? 너는 아직도 그렇게 뭐 모르냐? 이러지 않으셔요. 그죠? 아이가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거보다 그거에 억만 배 더 반갑게 하나님 임재 앞에만 나가면 나를 맞아주시면서 나를 씻어주시고 내게 혹시라도 더럽고 얼룩진 것을 싹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가장 좋은 눈부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온전한 자로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안에 앞에 용납받은 나, 그것이 완성될 나예요. 육체를 가지고 현실에 사는 나에게는 이 완성될 나가 그렇게 꿈꿔지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면 머리로 알지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점점 뚜렷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욕망 때문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자족함이라는 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이웃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 의식이 새로워진다. 의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아이로 완성된다. 이 아이 속에 창조성이 있고 새로움으로 끝없이 피어나는 생명이 있다. 이 아이로 살 때에, 아이로 산다는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근심 걱정, 과거에 대한 쓸데없는 후회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현재의 새로움과 그 경이로움을 느끼는 기쁨이 충만하다. 완성되지 못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 완성될 그것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또 사시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비밀을 조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다는 말은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은. 감정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열매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언제 주인 되냐 그러면 현상의 감정. 자, 육체로 현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이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이 현상은 끊임없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에 이 부딪히는 사람은 react.
내가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로 이렇게 가고 싶다. 그것을 act, 프로액트가 아니라 react. 네 나한테 못 해줬다. 네 나한테 이렇게 했다. 네 설교 시간에 졸았다. 이런. react. 평생에 액트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상황에 반응한 거지. 내 부인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러는 이유는 축복이 모자라서죠. 복된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못 받은 축복 내가 주리라.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축복해 주면 신경질 낼까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소총으로 쏴. 그래서 기관총으로 해. 박격포로 쏴. 결국은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아니, react. 그 현상에 끊임없이 물결처럼 그건 다 일루전이에요. 가짜예요. 진정한 감정은 내 안에서 생수로 솟아나는 것이에요. 내 영, 나됨이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세요.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내 나됨 속에 있는 아름다운 존귀한 기쁜 신비함들이 피어나는 거죠. 그걸 신령한 노래다 어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종교행위 하라는, 찬송가 들고 찬송가 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생명의 기쁨이 노래되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잘 보십시오. 전부 감정이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여기 사랑, 감정에서 출발됩니다. 희락, 감정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나온 감정이죠? 이 변덕 많은 세상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존재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설교 듣고 나서도 벌써 침교실로 가면서 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몇 년씩 싸워본 문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셔서 다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10분. 잠들기 전 10분은요 우리 무의식이 제일 어지러울 때예요. 하루 종일 당한 거, 하루 종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요 꽉꽉 누르잖아요. 우린 다 누르잖아요. 그럴 때 당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해드리기. 그 말 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괜찮은 척하고 누르잖아요. 누른 거 없어졌어요? 아니요. 잠들기 전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얼마나 어지럽고 쓰레기처럼 있는지 몰라요. 심하면 악몽 꾸고 그러죠. 그걸 왜 내 존재 속에 그 쓰레기를 쳐내겠느냐 이 말이죠. 잠들기 전 10분에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 들었는데 참 아프대요. 다 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들. 예? 가장 이 중심이 되는 것들이 확 빠져나오면 나머지는 저절로 빠져나와요. 오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뭘로 끝내요? 약속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자라게 하시고 이 거짓에 나를 속지 않게 하시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합니다. 훈련되시기 전까지는 10분 정도 필요해요. 한 3분 찬송이 필요합니다. 마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7분 정도 기도면 돼요.
훈련되고 나시면 1분도 안 필요해요. 이 쓰레기 같은 거, 어지러운 것들을 쫙 빼버리는데 1분도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확정 짓는데 1분도 안 걸린다니까요. 잠들기 전의 시간이 most reactive한 시간이에요. 이 세상은 fear based 아니에요. fear based. 두려움을 줌으로 컨트롤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고 어지러워요. 그거 잠들기 전에 몇 분이면 하나님의 심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잠들고, 그러면 잠도 잘 오고, 탁 깨고 나면 good morning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탁 일어나면 에고 하나님 또 하루를, 이건 별로 살고 싶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돈 가지고 나쁜 것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돈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돈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좋은 것 사고 원하는 것 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자기가 원하지 않고 나쁜 것만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거 사면 엄마가 뭐라 그래, 내가 원하는 거 사면 아빠가 뭐라 그래,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 교회 왔더니 목사까지 뭐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맨날 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 당신이 원하는 거 샀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그럼 당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거 원했냐? 그게 아니죠. 아이가 자라날 때 부모가 하는 말은 그게 사실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이는 그렇게 들었잖아요. 이 상처난 아이. 그래가지고 나 원하지 않는 거 샀어요, 나 좋아하지 않은 거 살았어요, 이제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러고 댕겨요.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No. 상처난 거짓 아이를 벗어버리시고 나 자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경이로운 아이, 창조적이고 쾌활하고 현재에 머무를 줄 알고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알고 자발적이고, 그 아이로 돌아가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는 한번 해보세요. 말 한마디부터, 내가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지, 정말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걸 살아간다는 말을 교회 용어로 하면 영성이 깊어지는 건데, 영성이 깊어진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안 일어날 걸 알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가겠는데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쌍시연 몇 개 넣냐에 역사가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역사는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어른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경이로운 아이로 완성될 것이 그냥 그 당연해져야 돼요. 당연해지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가 제일 이렇게 나로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때냐 하면요, 하나님과 나가 통할 때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면 저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자가 안 될 사람이 없어. 그 임재에서 이렇게 다 이름을 불러보면. 근데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진짜 성자가 될까?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갔을 때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천지를 운행하는 이치가 나한테 너무 당연한 것이 돼요. 왜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가슴과 가슴이 통하고 느낌과 느낌이 통하기 때문에. 언제 자연스러워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러워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 참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러워지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자연스러워질까요? 훈련을 통해서만 자연스러워져요. 훈련을 통해서만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세븐 탁구장이라는 데를 토요일마다 가요.
그것도 새벽 기도처럼 6시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7시부터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친교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게임을 불러주는 거죠. 게임을 불러주면 이분들이 다 치고 나서 우리하고 몇 게임을 쳐줘요. 그걸 배우고 싶어서 그 인천 세븐 탁구장이라는 데를 경인선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하고 탁구를 칠 때 이렇게 패드를 갖고 안 치고요, 이렇게 패드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를 갖고 쳐줘요. 국가 대표 선수가 졸이 아니요. 그 손잡이를 갖고 치시는데도 정확하게 떨어뜨리고 싶은 데다가 스핀을 정확하게 넣고 싶은 만큼 넣어가지고, 나는 패드를 다 갖고도 안 되네. 이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을까요? 무수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기도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분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간구에서 시작해서 중보 기도가 열려야 그 다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상 기도까지, 침묵 기도를 거쳐서 관상 기도까지 훈련시켜주는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묵상이 성경 이해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훈련시켜주는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그 임재를 얼마나 깊게 누릴 수 있는 데까지 훈련시켜주는 교회예요. 누리시느냐 안 누리시느냐는 up to you.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좋은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그 왜 믿는 거죠? 내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하고 사실은 절망이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삶은 이상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내 자녀들도 저렇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혹시 부정이 탈까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 세대 역시 생존의 종로로 탈 것 같은. 그런다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난 그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훈련과 세미나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삶을 새롭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자연스러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가슴과 내가 통할 때,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목숨 걸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 남 보면 타닥 약점이 보이거나 잘못된 게 보이시는 분,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판단 정죄는 에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에고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고의 신앙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But you will never hav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나눌 때 했잖아요. 우리의 언어 자율신경, 우리 중추 자율신경은 자타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배가 아픈 사람은 자기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배 아픈 이유가 내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될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너무나 기뻐져야 돼요. 야, 저 집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더니 이제는 좀 풀리는구나.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도 은혜를 주시겠구나. 저 집에 온 것을 보니.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촌이 차 사면 교통순경 되고 싶다. 그거는
그거는 no way요, no way. 그래서 그 정죄 판단하고 남이 안 되기를 바란다든지 남이 되는 것이 안 좋아, 목숨 걸고 거부하시고, 그건 성령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목숨 걸고 거부하시기를. 자, 본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참 비참한 여인인데 순전한 향유 나들을 한 옥합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가족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 향유가 차가는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향유가 자기보다 더 중요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평생의 생존을 깨뜨릴 수 있는 자기 중심의 진실로 원함을 만난 것입니다. 복입니다. 평생의 생존이 깨뜨려질 수 있는 중심의 진실로 원함, 이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이걸 만나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을 만난 것입니다. 그 앞에는 평생의 생존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옥합이 깨트려진 그 자리에 옆에 서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요? 왜 저렇게 허무하냐?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지. 역사가 300데나리온이 없어가지고 이 모양입니까? 그 계산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왜 이 여인을 못 살게 구느냐? 그는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왜 죽음이에요? 생존의 껍질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중심의 진실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로 태어났으며 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는 누구로 완성되어야 되는지 내 중심의 진실함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옥합 껍질들, 포장은 멋있는 옥합, 그 껍질들을 깨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의 말로는 내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예수님 자신의 말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 깨어짐을 기억하라. 이 어른의 껍질이 깨어지면서 드디어 그 중심에 있는, 이것은 아이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이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로 돌아가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전부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올 때 그게 딴 게 있습니까? 딸을 살리고 싶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게 지금 과부가 뭐 이거 헌금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그럴까요? 자신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발 아래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 그게 무슨 다른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방인과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품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 된 친구를 들고 4사람이 함께 들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붕까지 뜯어버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 그게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병자. 돌아오는 길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종교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실이 그대로 나타났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수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한번 내 자신으로, 내가 꾸며놓은 자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껍질이 아니라 내 중심의 진실이, 내 평생의 생존이 끼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중심의 진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명의 무한 보고를 가지고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 세계, 자유케 해줄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작은 지구촌을 가꾸는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